때라 해도 그들은 언변과 지식에 풍족했고요. 또 캠벨 몰가는 당대의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하나의 말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당대의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떤 읽는 것과 그리고 글이 유창한 사람을 보면 로마 사람들은 말하기를 딱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말처럼 하는구만 하고 말한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말 서울 사람 말 같이 하네?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균적으로 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습니다. 분파주의와 이에서 비롯된 비교하는 태도, 그리고 비록 가난하지만 지역적으로는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어떤 지적인 자부심, 이런 것들이 바울이 사역하던 당대에나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도 능력이 있다 라고 어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수고를 했건만 이건 뭐 아무 소용이 없네 라고 해서 어떤 분노나 환멸을 느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를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렀던 당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했던 결심, 그리고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 그리고 자신의 행했던 자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두 가지 대조되는 어떤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 세 쌍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결심은 이런 겁니다. 내게 있게 아니하려고 애썼던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요, 그는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란 표현을 하고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말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굳이 구분하자고 한다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들, 사적인 또는 일터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들, 또는 전도함이라고 한다면 어떤 대중을 놓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는 자리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늘 결심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아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나한테 없게 하겠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2장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안 하겠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는 안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애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이 아름답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수사학적인 기교를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어떤 수사학적인 그런 능면이 최상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서 또는 소피스트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일화들을 많이 듣습니다. 말을 배우고 논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높은 대접을 해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고, 그리고 또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치 있는 말,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짠 구조,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동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웅변수를 그들은 대단히 인정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그런 방법에, 그런 화술에 대단히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분명 바울은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도적으로 그런 대화를 피하겠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말을 잘 못하거나 문장을 잘 못 쓰기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받은 자로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작은 성이 아니라 다소라는 큰 성읍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로마 시민권을 받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의 글과 성경에 나타난 그의 모든 설교를 보면 그것이 결코 가볍거나 그래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수사학이나 논리, 웅변이 형편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로 이런 겉으로 드러난 형식들, 그 꾸밈에 치중하다 보면 본질을 놓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구원과 상관없이 그저 말하는 사람들의 지성미나 열정, 세련됨을 더 부각시키는 말, 이런 것들을 사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달변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재치있고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유명한 강사로 하루에도 몇 곳을 뛰어듭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자들 중에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중에 정말 좋은 분들이 있고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간혹 유명한 집회를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두레교에 있을 때 한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꽤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자신이 그 설교 중에도 말씀 중에도 저녁 집회 중에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벌써 4군데를 다른 곳을 다녀오느라고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근데 또 말을 전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목도 쉬지 않으시고 정말 재치 있으시고 재미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참 감동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진실성이 안 느껴졌죠. 더 비참한 건 마지막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인데 많이들 기도하는데 근데 한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가 되는 아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라고 이제 저도 좀 마음이 힘들지만 자꾸 왜 그러니라고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꼭 한편에 한국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고. 처음엔 웃기다가 나중에는 막 억지로 울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한 대 때려주고 뭘 한다고 하고 말하는데 더 슬픈 건 그분이 몇 달 뒤에 개인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어떤 사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이 말을 잘하고 사람을 흡입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순간에 온 사람들을 재치와 그리고 또한 그의 지식으로 사람을 흥분시키지만 그러나 정작 끝나고 나면 오히려 공허해지고 그리고 무언가 듣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가슴엔 남지 않는 이런 공허한 말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시대에 바울은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내가 포기하겠노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의 아름다움에 집착할 때 사람이 부각되고 복음이 퇴색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아름다움에 휘둘려서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려서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위험을 그는 알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잊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결심한 또 다른 것은 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를 잊게 아니하겠다라고 결심했던 바울은 반대로 세 가지를 잊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마지막 5절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그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과 비교되고 있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것 결국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어떤 비슷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처음에 이런 말들을 볼 때 그럼 바울이 말의 아름다운 것을 포기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한다면 결국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란 것은 아까 동기들이 말했던 다 필요 없어 손 얹고 병만 나오면 돼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능력이면 돼 이런 의미의 능력일까요? 80년대에는 많은 성령 사역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그 이전의 일들은 잘 모르지만 그때로부터 이렇게 보면 교회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혹시 비냐드 운동이라고 하는 비냐드 처치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미국의 존 인버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이 운동의 이 단체에서는
성령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몸이 떨리고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로 울 때 그것으로 그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말의 울음소리는 어떤 상태고 개의 울음소리는 어떤 상태고 제가 그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그렇게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금리로 변하는 이가 금리로 바뀌는 어떤 그런 집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동기도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치과 의사께서 그 일을 검증해서 이것이 아주 상품의 금리라고 그걸 검증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냥 그 일을 그러면 저도 이제 금리를 해봐서 아는데 가온이가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저희가 금리가 있으니까 도대체 금리는 언제나? 라고 말했다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리도 좋긴 하지만 생리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텐데 유사시에 필요할 때 쓰시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꼭 그런 것이 성령의 능력일까? 우리는 지금 이 말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런 말들이 과연 그런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기적적인 그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비교한 이 세 가지 구절 가운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란 말이 하나님의 능력과 거의 동의어로 비슷한 의미라고 한다면 첫 번째, 바울이 먼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연관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수사학적인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무언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령 사역하면 신유, 기적, 치유, 방언 어떤 이런 은사적인 것에 집중한다면 바울은 오히려 말하기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2장 5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과 동일하죠. 바로 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일이 지금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사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린 저 청년이 바로 우리의 구주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당대에는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십자가는 너무나 비참하고 입에도 언급하지 말아야 할 저주받은 틀이었죠. 최악의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죄,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매달린 그것도 로마인도 아니요 세계의 변방인 저 유대인의 한 젊은이가 그 동족에게도 버림받은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어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지난번 목사님이 전하신 그 설교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면서 너희가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너희 주로 세우셨도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의 말을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는 다르지만 한글에서는 동일하게 너희가 그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본문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여기 말고 스데반이 변증할 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도